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소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9절이었죠.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지금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줄 것을 부탁을 하는데 그보다 먼저 아리옥에게 급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부터 꺼냅니다. 왜냐하면 아리옥이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급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죽이지 말라, 이 죽이지 말라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이 열왕기상 3장 26절 똑같이 히브리어가 똑같은 모양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 재판이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이게 똑같이 우기는 바람에 도무지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차라리 판결이 안 되니까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라고 판결을 했을 때에 진짜 엄마가 한 이야기죠.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버리세요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때 썼던 표현이 죽이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우선시한 엄마가 엄마로서의 모전까지도 포기하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 다니엘이 얼마나 바벨론 지혜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그냥 흘러가도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온통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부터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왕에 달려가서 그걸 얘기하기에 바빴을 텐데 이 다니엘은 지금 그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 남다르죠. 이것이 18살 소년인 다니엘의 참 인품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앞에 부분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뒤에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주시는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 나라와 열방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혜 덕분에, 아브라함이 가진 복 덕분에 바벨론 지혜자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지혜자의 어른으로 이 다니엘을 왕이 삼아 버립니다. 큰 축복이죠. 솔로몬 역시도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엄마로서의 모전까지 포기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꿰뚫어 본 것이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그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축복으로 돌려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케어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목회자가 한 지역과 도시를 위해 기도하느냐 아니면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느냐,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는 그 범위가 그 목회자의 사용의 그릇을 좌우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많은 타인이 내 눈물 속에 들어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이 땅을 위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범위가 거기에 멈춰 있다면 그 사람은 또 거기에서 계속 그 수준에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서 받는 그런 복,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자처럼 보였지만 큰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 자손 중 한 사람이라,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끌려온 포로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아리옥의 마음속에 물론 다니엘을 신뢰했지만 다니엘을 인식하는 그의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리옥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역시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가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정말 할 수 있니? 내가 능히 네가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정말 미심적인 부분, 옛날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예언자 활동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네가 정말로 할 수 있겠어? 이런 뉘앙스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미 유대를 점령해 버렸지 않습니까? 고대 운동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거의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유대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생각에 바벨론의 신인 마루드기, 유대의 신인 여호와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천하에서 가장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자신이 뭐 그렇게 크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은 정말 패배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18살짜리 소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네가 정말 할 수 있겠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섰을 때 그 갑옷이 정말 안 맞았던 것처럼 그렇게 참 미심적인 그런 존재가 그렇게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조롱 섞인 질문에 대해서,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은 매우 또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27절, 2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이 얼마나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지, 그 속에 참 하이 퀄리티 디스예요. 이 바벨론 왕에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벨론의 지혜자들 사실 그 꿈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참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이는 이 포로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최강자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지혜자들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자주 부르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걷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기본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얼마나 은혜 있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눈에 보이기에는 참 연약해요. 포로예요. 18살짜리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바벨론 전체의 지혜자들과 겨루어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그 시간에 가장 귀한 자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란 참 무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다.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정확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킹슨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글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또 재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10명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킹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스탠드업 서 있을 때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물론 자부심이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하부심이겠죠. 하신감이겠죠. 내 스스로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이렇게 품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풀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서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다니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살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크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다니엘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와 축복을 믿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